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또 새로운 날입니다. 말씀이 기대되시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이 동아나 윤수리부터 시작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까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말씀 앞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왔다라고 생각될 때 성벽 공사가 그렇게 됐어요. 문짝만 달면 끝이에요. 그런데 적들은 가만히 안 있죠. 필사적으로 방해를 해요. 근데 그들이 꺼낸 방해의 방식이 이제는 회유하는 거예요. 회의에 초대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거 함정이다. 자, 적이 전략을 바꿨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6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성벽에 빈틈이 다 메워졌대요. 공사가 다 끝나간다는 거죠. 진짜 문짝만 달면 끝이에요. 대적들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공격 목표는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리더가 되는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위장된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산발렛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4번이나 끈질기게 제안해요. 겉으로는 화해하는 거예요. 협상하자. 그런데
실상은 뭐죠? 느헤미야를 성벽 밖으로 불러내서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음모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내려갈 수가 없다.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느헤미야가 잘 알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공격은 거짓 소문을 내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밀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라는 거죠. 거기에 거짓말을 썼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지금 왕이 있잖아요. 왕을 향해 반란을 꿈꾸고 있다는 모함이죠.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백성들을 동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너희들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돌파합니다. 세 번째 공격이요, 가장 교모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세웁니다.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자들이 오니까 성소로 피하자, 이렇게 10절에 제안해요. 사실 성소가 뭡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느헤미야 보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지도자, 이런 거짓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함정이죠.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그리 가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11절에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생명보다 사명과 거룩함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분별력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자신을 속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원독자들, 처음 이 느헤미야를 읽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꺼번에 읽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외부에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부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방해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도 하고, 어떤 때는 거짓 소문도 내고, 어떤 때는 우리를 흔들어서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것처럼 미혹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3번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좀 편리하게 가자, 회의를 초대하고요.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것, 거짓 소문을 내고, 그리고 성전으로 도망가자, 타협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갔죠. 여러분, 예수님도 3번의 유혹을 경험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대속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을 분별하며 율법을 어기지 않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벽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오노 평지의 유혹, 평지로 와서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유혹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적당히 해. 이번 한 번만 좀 타협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번만 그냥 지나가 보자. 말씀대로 하지 말고 이번엔 내 생각대로 해보자. 이런 달콤한 제안 혹시 요즘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개봉할 수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가 될까요? 확인되지 않은 어떤 소문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함은 뭐가 있죠?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라는 걸 믿고 사소한 논쟁, 두려움 때문에 이 귀한 사명,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거 놓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완성을 앞두고 있을 때 찾아오는 끈질긴 유혹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종종 흔들립니다. 나는 큰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히 이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샬롬.